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날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내 뜻대로만 고집하며 말씀에 순종치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종식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굳세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며 나아간 우리 영원한 복음교회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온 열방 가운데 복음 전도에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한국에 출타 중이신 노 목사님 무사히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예배 장소 터전을 놓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 직장에 주님 형통케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충만케 하옵시고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가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섬긴다는 의미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와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사랑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독점을 받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막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겪은 기도 응답의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큰딸이 지금 대학원 공부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 옛날 옛적이죠. 입니다. 학교에서 가을에 축제가 벌어졌는데 티켓을 사서 게임에 참여하고 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게임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 중에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맛있는 케이크를 선물로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게임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딸이 그럽니다. 아빠한테 달려옵니다. 아빠, 나 게임에서 이겼어. 그리고 이 케이크를 상품으로 받았어. 그래서 제가 놀란 눈으로 우리 딸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겼어? 우리 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 게임에서 이겨 케이크를 오늘 가족들과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 당시 우리 형편이 넉넉지 않았는데 우리 딸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딸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날 딸 덕분에 예상치 못했던 케이크를 먹으며 하루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딸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그런데 하나님이 요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 이런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성숙의 과정에 들어가셨으니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라고, 감사하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는 우리 딸을 몹시나 사랑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마음이 변해서 그 딸을 덜 사랑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딸이 아주 어린 시절 맛있는 케이크를 가족과 함께 먹고 싶다는 연약하고 단순한 기도를 했을 때 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이 딸을 불쌍히 여기고 케이크를 선물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 생명을 공짜로 받은 갓난아이적 믿음에서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도달해야 될 시기가 된 겁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나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서 수많은 은혜를 먹고 자란 장성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지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렇게 간단히 제가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자비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의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비란요, 잘못을 범한 자에게 벌을 줘야 하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양보다 벌을 적게 줄 때 우리는 자비를 베푸셨다.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죠.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 받을 자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상보다 더 큰 상을 줄 때 우리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받았다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는 원래 충성스럽지 못한 게으른 종이었지만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일까요? 공의는 자비를 반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공의 또는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마땅히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 이것을 공의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란 잘못을 범한 어떤 자에게 그가 받아야 할 분량의 심판 벌보다 더 큰 벌을 주었다고 할 때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거룩한 삶의 목표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감추어 두셨던 우리의 치부나 우리의 약점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곤혹을 치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자연스레 드러나는 이 두 가지 은혜를 한번 성장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시절.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시고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공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걸음마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시기는 영적으로 갓 태어나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의 단계로서 은혜는 은혜인데 자비라고 하는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는 때입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중생과 칭의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변함이 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공급하고 우리를 인도하지만 이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사용하여 훈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손해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바보처럼 침묵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 집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도록 도전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공의로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성화의 과정에 들어간다. 거룩함에 이르는 단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은혜 중에 무엇을 말합니까? 공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5절만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해 지금 온갖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 세운 두 번째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박해가 몹시 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환난을 겪어가면서 성도들에게 아주 소중한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죠?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의지하게 되니까 믿음이 자연스레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박해를 견디다 보니 자연스레 인내심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박해를 걸어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다스리시는 유일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물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행위는 자연스레 우리에게는요,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각인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지닌 자로 만드시려는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이 핍박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악행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들의 악행은 분명히 박해와 환난을 교회에 가져온 줄 알았지만, 교회를 망하게 하는 줄 알았지만, 믿음을 파괴하는 줄 알았지만, 인내를 파괴하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이 교회 교우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믿음과 인내가 자라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핍박자들의 악행을 허락하심으로써 주님이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공의로운 목표를 이루시는 심판의 축복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춘 합당한 하늘 시민으로 만드시는 심오한 계획에 이용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즘 제 삶의 족적을 되돌아보며 얻은 깨달음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제목을 붙이면 저울처럼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니, 저보다 연배들이 많으셔서요, 조금 해보니 이제야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눈가림으로 속인다고 한 게 결국은 들통이 나고 말았구나. 무슨 뜻입니까? 내 말과 내 껍질,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을 했지만 실제 내 삶이 그것들과 일치하지 못했을 때, 내 말과 내 껍질들과 일치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변명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거짓말하려는 생각은 정말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근데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은 척하고 내 나머지 일주일의 6일간의 삶에서 그대로 살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김중건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가라지를 심고 보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매일 악한 습관을 쫓아 행하면서 어느 날 고매한 성품의 사람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시기하고 증오하면서 이웃으로부터 참된 우정과 사랑의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뱀의 알을 품으면서 병아리가 부화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중상과 모략을 일삼으면서 선의의 보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남의 인격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게으르게 행하면서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심지 않은 밭에서 곡식을 거두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자연의 변화될 수 없는 철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좋은 지식을 머릿속에 입력한 만큼 우리는 유식해지고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땀을 흘리며 연습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듯 육으로 심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심은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 영원한 가치를 지닌 천국의 것들을 심어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나누고 누리고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진 3주 만에 강제로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박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또 박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너희를 자라게 하고 너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너희의 인내가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으로 만드시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임을 알고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으로부터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삶에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또한 아름다운 습관인지를 그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습관, 이것이 우리 삶에 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습관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또한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